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함께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 왕으로 계시는 주님, 이 자리에 자정하셔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부어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먹어주옵소서. 주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린 방영과
가서 돌이 무덤에서 돌려 옮기는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사한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일 특별히 부활절 주일 허락하셔서 이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한 분 한 분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한 시간만큼은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만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리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영광의 예배,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온종일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십시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부활의 아침 사랑하는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 불러주셔서 함께 모여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심령들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정말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셔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 전하시고 정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게 되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의 말씀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정말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정말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용광로가 펄펄 끓어서 정말 못 쓰는 모든 쇠를 다 집어넣으면 다 녹아져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쇳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의 뜨거움으로 사랑의 따뜻함으로 정말 펄펄 끓어서 우리 교회를 찾아 정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는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의 정말 육신의 모든 질고의 아픔, 우리가 자라는 과정에서 생긴 우리 속에 쓴 뿌리들, 우리의 모든 가정의 문제, 자녀, 부부간의 사업의 경제적인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 교회만 찾아오면 다 녹아져서
새 사람 되어져서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 크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4월달 정말 사방에 꽃이 피고 정말 천국을 보는 것 같은 이 계절에 우리 교회에 여러 예배와 정말 귀한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와 예배 위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예배와 행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금요일부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한 성령 정말 부흥사경회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시는 강사 목사님 붙잡아 주시어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거듭나져서 정말 새로운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부흥되어지는 우리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후 5시에 또 다음 주 이제 5시에 새로운 일꾼 8명을 세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 세우는 일꾼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또한 주님 사용하시기에 좋은 귀한 제목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일 오후에 있을 찬양제 주님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찬양제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멕시코로 선교를 떠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연례 행사가 되지 아니하고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워져서 그곳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선교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달아 이 자리를 삼하여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 말씀을 준비하시고 단에 서실 때 성령님이여 강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저 종으로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소가 들판에서 풀을 먹고 정말 한 번에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끌어올려서 몇 번이나 되새김질할 때 그것이 큰 힘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나가서 주의 영광 돌리며 열매 맺으며 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해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이에 축복하시고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정말 받아 흠양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8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예, 저희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린 것을 말하더라. 아멘.
부활절은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부활절이 되면 의미도 모르는 채 같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도 말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어로 EC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1년에 딱 2번만 교회 오시는 분들입니다. 이스터과 크리스마스.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곤란하죠, 그죠?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명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런 노래도 있고 찬양도 있듯이 두 제자 이야기인데 13절부터 제가 읽었어야 되는데 길어서 중간부터 읽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부터 대략 8마일 정도 떨어진 시골입니다. 글로바라는 한 사람, 18절에 그 이름이 나타납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름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익명의 다른 한 제자와 함께 엠마오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던 것은 6월절 예루살렘에서 지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듣고 무덤이 사라졌다, 무덤에 예수님 시신이 사라졌다 하는 이야기까지 들은 채 낙심하고 아마도 고향인 엠마오로 가던 중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들도 예수를 메시아로 처음에 믿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백성들을 다 해방시켜 주시며 자기들 같은 제자들을 한자리 다 해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었던 저들이었습니다. 그 희망이 다 사라지니까 낙심한 채로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본문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누가가 기록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메시아에 대하여서 구약이 어떻게 설명되어졌는지 모세 율법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기록한 모세 율법, 성경 맨 처음에 나온 5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는 이럴 것이라고 예언되진 말씀 가운데는 그 메시아가 분명히 고난받을 게 써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직접 다 찾아가시면서 구약 성경을 가지시고 이 두 제자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것들을 다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왜 영광의 주만 생각을 하느냐? 고난의 주가 있었다. 고난의 메시아에 고난이 없었다면 영광도 있지 않는다. 여기 그런데 꼭 고난은 빼놓고 영광만 찾으려고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를 믿되 그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좋은 것들만, 축복만 받기를 좋아하는 분들이죠.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건 아주 싫어합니다. 복 받는 것은 좋아합니다. 좁은 길을 가기는 싫어하면서 넓은 길을 가기를, 편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듣지 자기가 듣기 싫은 말씀은 안 듣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은 믿는데 어떤 말씀은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두 제자들에게 세워놓고 구약 성경에서 자기에게 얘기한 고난받는다는 이야기한 것들을 쭉 설명을 지금 해 주십니다. 그리고서는 30절 31절을 보시면 음식까지 그들과 함께 합니다. 떡을 떼시고 축사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떡을 먹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지금 자기들이 얘기하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사라지십니다. 놀래가지고 다시 그들은 돌아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합니다. 돌아가서 같이 있던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갔는데 이미 있던 제자들도 자기들도 다 부활한 주님을 보았다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다시 합류한 것이라고 오늘 34절 35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에 가던 두 제자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은 똑똑히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을 했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구약에 설명하는 것을 다 들었다 이 말입니다. 증인들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사도 외에 또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 외에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저희들이 정사 기념 예배 볼 때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토요일 새벽 기도에 본 것처럼 정말 무덤에 갇히셔서 저주를 받으시는 장소까지 갔다가 성경대로 그것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미 구약 성경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메시아가 얘기한 것처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후에 12 제자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한꺼번에 500여 명이나 넘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다 자기가 부활한 것을 보이셨다. 그 보여준 사람 중에 그 중에 태반이나 지금 살아있고 이 말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주후 60년대에 그때에도 아직까지 3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이 지금 태반이나 살아있고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미 죽었다. 그 후에 야고보에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자기 바울에게도 주님이 부활한 걸 보여줘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엠마의 두 제자처럼 눈으로 보여야만 예수님 눈으로 똑똑히 보여야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에이 나타내 보여주면 믿을 텐데 안 보이니까 난 못 믿겠다. 그런 분이 계시면 제발 좀 성경을 좀 귀담아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시기 1500년 전서부터 600년 사이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한 사람도 아니고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부활까지도 얘기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도 내가 죽을 텐데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예수님도 몇 번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한 대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눈에 지금 예수님이 안 보여도 성경이 이야기하면 제발 좀 믿으라 이거죠. 그렇게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데 왜 못 믿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실한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성경 말씀에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내어줌이라고 말하는 십자가에 내어줬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이 됐고,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그 다음 뭐라고 되냐면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범죄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셨지만 주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의롭게 하셨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이미 주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고 죽어서도 함께 영원히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까 우리가 성식 교독에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천천히 가셨습니다. 빨리 안 가시고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세 남매가 살고 있는 곳에 돌아가신 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때 나타나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뚜벅뚜벅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이렇게 사는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을 거다. 영원히 죽지 않을 텐데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만약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여러분이 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그거를 못 믿으면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죠.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저와 우리도 다 일으키심을 이미 받았다고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것이죠.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쉽게 그냥 세상과 짝하며 그냥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 아니라면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분명히 불편함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누구를 사랑하면서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어렵게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서 자녀로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모두 다 헛것이라 이거죠. 왜 그렇게 사냐 이거죠. 그래서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도 부활하기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이거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4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죠, 정말로. 부활의 의미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칭함을 받게 되었다. 둘째,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도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고 계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성경이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으면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서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그 말씀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여러분 약속하신 게 있습니까?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우리 부활에 증명하는 거라는 것이죠. 고난을 받을 거라는 예언을 했는데, 성경에 쓰여졌는데 그대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 이거죠.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증거를 했더니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즉 성경에서 약속하신 사실을 똑같이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신 동일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시고 계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이 미국 생활하면서 인생살이가 좀 고달프고 외롭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좌절이 찾아오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낭망할 때가 있을지 몰라도 그때마다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게 성경 말씀이라, 약속의 말씀이라 이거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 다 이기게 하실 거라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처럼, 자기 자녀처럼 다 챙기겠다 이 말이에요.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게요. 우리 다 챙겨주시겠다.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아이 목사님 함께 하시면 뭐합니까? 내가 바라는 일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좀 괜찮다 싶으면 또 일 터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시면서 불평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 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그 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다 해보셨죠?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 당시는 이해가 안 되고 몰랐어. 그때 당시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했나 몰라. 너무 힘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까지 했었어. 그런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된 경우 말입니다. 그런 경우 없으세요? 두 사람만 있으세요? 아니죠. 믿는 사람이면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해주신 모든 약속을, 그 약속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좀 다이내믹, 좀 역동적이고 신앙생활을 좀 뜨겁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보십시오. 32절에 보면 두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입니다.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떠나신 후입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약속의 말씀을 못 믿어가지고 그런 메시아로 못 믿었었는데 그게 정말 그래서 이루어졌구나.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그 약속이었구나라고 깨달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진다 이거지. 그래서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다고 확실할 수 있다 이거지. 세 번째 부활의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6장, 로마서 6장 8절에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와 함께 살 줄도 믿는다. 부활할 줄도 믿는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기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여긴다는 말, 로기소마이라는 말 제가 몇 번씩 강조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여기라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세상에 내 은행 어카운트에 만약에 돈 100만 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사 먹지도 못하고 아파트비도 안 낸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은행에 돈이 있는데 왜 안 내? 왜 안 먹어? 안 먹고 살아. 실제로 뉴욕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캐시 30만 불인가 있으면서 나중에 죽었어. 왜 죽었나 보니 영양실조로 죽었어. 웃기는 이야기죠? 아니 있는데 왜 그걸 안 사용하냐 이거지.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대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여기라 이거죠. 그러니까 뭐가 오면, 죄가 오고 욕이 오면 아니지. 나는 은행에 돈이 있는데, 난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하고 싸우라 이거예요. 그럼 이긴다 이거예요. 왜 그냥 지냐 이거지. 여기지 않고 왜 영양실조로 죽냐 이거지.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있으니, 내가 살았으니,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니, 의인 됐다고 하시니, 의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기도 많이 하신 것,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하신 기도 내용에, 내일이면 돌아가실 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들까지 하신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19절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는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뿐만 아니라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뿐만 아니라 부활의 권능이 있어요. 부활의 권능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미 내가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얻었다는 게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쫓아가노라. 베드로도 뭐라고 하냐 아십니까? 베드로서 3장 21절에 물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받을 때의 물 상징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은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되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심을 확신하고 이 땅에서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사는 것이죠. 물리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죄의 유혹이 올 때에, 사단이 공격이 올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부활의 권능으로, 그 권능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물리치고 나서 우리가 왜 안식일 토요일날 예배를 안 보고 주일날 예배를 봅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왜 주일날 예배를 봅니까? 주님이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이 놀라운 능력이 있대. 이 부활하신 날 주일날 예배를 보잖아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죄 가운데 죄를 좀 이긴 것들 생각을 하고 그냥 맨날 진 것만 생각하고 와서 그냥 또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내가 승리한 거 기억하고 나서 부활 주일날, 이 부활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네, 정말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찬양 드립니다, 이런 찬양을 드리기 예배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회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오늘 2023년 부활절 맞이해서 왜 예수님의 부활이냐 이거지. 왜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새겨보았습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셨을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왜 사흘 만에 다시 사실 수밖에 없었던가? 이유는 뭐냐? 첫째, 믿는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기 위해서 부활했다 했습니다. 믿는 우리를 뭐 삼아주시기 위해서? 의인 삼아주시기 위해서. 죽음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훗날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그 참 생명과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왜 주님 부활하셨느냐고요?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좀 믿도록, 좀 약속을 믿고 살라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증명하신 사건이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그만큼 진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니까 제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라 이 말이죠. 좀 너무 힘들어도 힘들다고 그러지 마시고, 아, 내가 이 힘든 것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해주신 기가 막힌 약속들을 붙들고 위로를 받게 되면, 이 생을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가 조롱하고 비난하고 뭐 어려움이 있고 핍박하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라고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부활을 목격한 사람처럼, 주님 부활을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가 엠마오로 실망하고 돌아가다가 왜 터널라운하고 예루살렘 돌아갔어요? 증인, 내가 보았다 이거, 주님 살아계신 보았다, 증인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증인이, 예수님 믿는 사람, 부활하신 것을 믿는 증인이 예수님 부활 없는 것처럼 살면 곤란하잖아. 맨날 땅만 보고 살아가면 곤란하잖아 이 말이죠. 얼굴 똑바로 들고 하늘 향하여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몸이 좀 아파도, 자식이 좀 속썩여도, 내 아내가 남편이 좀 날 힘들게 해도, 내 부모가 나를 좀 어렵게 하더라도, 내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나를 배신해도,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증인처럼 살라 이거죠. 증인. 감사할 것밖에, 그죠? 우리는 부활을 기뻐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이런 놀라운 복이 전부 다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의인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더욱더 믿고 붙들게 하여 주시고, 정말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되게 하시고,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악한 사단 마귀를 물리치게 하시고, 이 땅을 정말 증인
이하당 목사님이 짧게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새하룻반 새로 시작했습니다. 올해 단기 선교는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멕시코 과달라하라로 가기로 선교부에서 결정했습니다. 또 좀 준비하고 또 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도록 결정했는데, 혹시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멕시코 단기 선교 동참하실 분들은 선교부장 박정희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일 오후 7시 30분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예배는 온유 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온유 전도들을 모두 참석하셔야 되고 잘 준비하시기 바라며 많은 성도는 함께 하셔서 말씀을 받고 경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한 40일 연속 금식기도로 준비한 춘계 부흥사경회가 오는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주보 사이에 여러분에게 광고지를 프린트해서 넣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시간을 보시고 금요일 7시 반인데 꼭 함께 하셔서 말씀을 은혜로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은 소개를 이미 해드렸었는데 1.5세 목사님이십니다. 시카고에서 자라셨고요. 시카고 트리니티에서 신학하셨고요. 그리고 목회하시다가 지금 섬기는 십자가의 교회 페닉스 아리조나 근처에 있는데 목회하신 지가 지금 약 2, 3년 된 것 같습니다. 2회 목사로 부임하셨는데 저희 교단 우리 교단 교회 140여 개 교회 가운데서 숫자는 가장 많이 보이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의 2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흥 강사를 초대 안 하고요.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가시고 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고 닮을 수 있는 분입니다. 저희 총회 또한 총회 서기로도 같이 수고하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또한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집회 마지막 날 오후 5시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중고등부 PTA에서 SSG 여름 전국 수련회 이번에 샌디에고로 가기 때문에 에어플라잉 티켓 때문에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가져간다고 합니다. 수고하신 분들에 감사드리고, 지난 주일에 광고드린 대로 크레스트 롱원 메모리얼 가든에 우리 교회 묘지 거의 모두 26분이 신청하셔서 계약을 이미 했습니다. 남은 게 지금 묘지가 납골당 14시 남았는데 묘지는 3,500불, 지난주 광고드린 대로 납골당은 3,200불입니다. 무이자로 3년 내셔도 되고요. 다른 교인이나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아달라는 신신당부를 받았습니다. 계약 쓰는데 왜 우리는 가던 묘지보다 비싸냐 이런 식으로 시비 걸면 안 되니까 특별히 할인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우리는 얼마 샀는데 자랑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냥 우리 교회가 그렇구나라고 하시고 원하시면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파짓이 필요합니다. 이미 사신 분들, 신청하신 분들은 10% 디파짓을 지령공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회 재정을 따로 봉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버지니아 알렉턴에 있는 와시턴 몽골 교회에서 수도노예 정기보험노예가 있습니다. 제가 다녀오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유년부가 에그 헌팅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 동영상을 잠깐 띄워주시죠. 우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많은 아이들이 함께해서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알려면 나옵니까?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제가 축구를 못 보았는데 누가 이겼나 모르겠네요. 선생님, 아이들이 이겼는지. 2대2 타이였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제 백성을 인사하고 노래를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주간 잘 기도하며 준비하며 지나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성일의 부활절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도와주시는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명의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 예물에 쓰여지는 곳마다 정말 부활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 마음마음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다 넉넉히 채워주셔서 정말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영원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교통하심 함께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부활절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의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성경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지는지 그 약속들을 온전히 붙잡고 살기를 소원하며 부활의 권능으로 보다 경건한 거룩한 삶 살기를 소원하는 죄와 사단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생업 위에 허락하신 자녀들 위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와 만방에 흩어진 주님의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의 세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